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합창입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창립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창립 예배 때 이충원 목사님께서 오셔서 특송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희들에게 주셨던 특송의 제목이 뭐였냐면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이 노래를 저희들에게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그 찬양 가사를 보면서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필요한 그러한 찬양이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참 이 찬양의 가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 가운데 와닿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로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도전의 말씀이요, 또한 도전의 찬양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요 솔직하게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독창보다는 합창을 더 좋아합니다. 독창이라는 것이 왠지 혼자 부르면 좀 쑥스럽고요, 또한 잘 부를 자신도 없고 왠지 부르다가 세상 말로 삑사리가 날까봐 마음적으로 참 많이 고민도 되기 때문에 독창보다는 합창을 부를 때가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창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보면요 참 부럽습니다. 독창은 분명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합창도 분명 멋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독창이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의 장점들을 합창이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우리 4부로 찬양을 하는 그런 찬양의 목소리를, 그 찬양을 들을 때 보면요, 그 네 가지의 다른 파트가 어울려서 그 찬양이 우리 가운데 울려질 때 그것만큼 또 아름다운 찬양은 아마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도 독창이 아니라 합창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됨을 통한 좋은 소리가 날 때 그것만큼 아름다운 소리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바울 사도는 지체신학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발은 손이 아닙니다. 귀와 눈은 분명 다릅니다. 코만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손만 있는 사람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아마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발만 있는 사람은 또한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손과 발과 귀와 눈과 입이 하나가 되어서 조화를 이룰 때에 그것이 진정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분명 다른 것이 모여서 하나가 될 때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이 결혼했는데 아내와 남편이 똑같다면 그 삶 참 지겹습니다. 재미없습니다. 따분합니다. 분명히 다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한 스파크도 생기는 것이고요. 그것을 서로 이해해가면서 그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들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분명 다른데 그 다른 모습이 하나가 되어서 울려 퍼질 때 그것만큼 아름다운 모습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합창은 어떻게 보면 예술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꽃들 좋아하시죠? 꽃들 좋아하시는 분들 가운데 한 송이만 이렇게 줄 때도 참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또한 더즌, 아니면 나이에 맞춰서, 아니면 결혼 기념일 숫자에 맞춰서 줄 때 많은 우리 자매님들은 되게들 좋아합니다. 꽃 싫어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끔씩은 한 송이가 나름대로 어떤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한 송이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터치하는 좋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매번 한 송이만 준다고 그랬을 때, 한 송이의 꽃만 존재한다고 그랬을 때 그 한 송이를 바라보면요, 좀 왠지 모르게 좀 쓸쓸해 보이고, 또한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을씨년스럽다라는 말처럼 그러한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랭캐스터의 자랑이자 남가주의 그 대표적인 봄꽃 축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캘리포니아
파피꽃 축제라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온통 파피꽃으로 색깔이 다른 꽃들로 그 모든 그 들판이 가득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는 순간 너무나도 아름답고요. 어떻게 보면 진짜 환상스럽다. 환상 가운데 내가 있는 모습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다른 색깔들이 함께 있는 그 모습이 내 마음 가운데 주는 감동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교회도요, 독창일 때보다는 이렇게 합창일 때가 더 큰 아름다움과 감동을 우리들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다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성원들이 하나가 돼서 한 목소리를 낼 때 그것만큼 아름다운 목소리도 없을 것이고요. 그것만큼 우리들의 심령들을 감동을 줄 수 있는 것 또한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왜 교회는 합창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교회는 독창이 아니라 합창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21절 말씀입니다.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왜 교회가 독창이 아니라 합창이라는 거예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두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또한 모두가 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다면 아마 그저 그럴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다라는 것은 그저 그런 것이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르다는 것은 모두가 다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자리에 우리 김진욱 형제 같은 사람만 다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슨 웃음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의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의 그 장점 한 가지만 가지고 이 자리가 똑같이 앉아 있다면 참 재미없습니다. 우리 형제를 내가 저기 하는 건 아니라 우리 진우 형제랑 나는 좀 개인적으로 또 저기 있어서 말을 편하게 좀 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는 분들 어떨까요? 다 부산 사투리만 쏘고 있어요, 지금.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산 사투리라는 것이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액센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나름대로 그 사람의 멋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똑같이 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더 이상은 멋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가 다르다는 것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그런 메리트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만일 여러분들이 집을 지는데 기둥밖에 없습니다. 그럼 집이 지어질까요? 아니면 유리창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집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집이 지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기둥도 필요하고요. 유리도 필요하고요. 컨스트럭션 스트럭처를 위해서 그런 자재들도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해서 각각 다른 기능을 통해서 하나가 될 때 아름다운 우리들의 보금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는 내게 필요하고 또한 나는 내게 필요한 존재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내 옆에 있는 나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다른 점 때문에 내가 힘들기보다는 그 사람의 다른 점 때문에 그래서 필요성이 있구나라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보면요, 사람들마다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다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 하는 교회는 그 교회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그러한 구성원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역할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들이 각자가 다른 역할이지만 그것이 하나가 될 때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한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다른 모습 때문에 그렇지만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가족이 차를 타고 여행을 하던 중에 모기떼가 너무나도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운전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왜 하나님은 왜 모기를 만드셨을까요? 모기는 이 세상에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왜 하나님께서 모기를 만드셨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한참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모기약 공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끝나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맞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모기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모기가 없었다면 저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얻을 수가 없을 테고 또한 저런 공장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텐데 모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모기약을 만들어야 되고 직장이라는 것이 있고 또한 그 직장을 통해 그들이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지 않느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은요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온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바로 이러한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독창이 아니라 합창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왜 교회는 독창이 아니라 합창인지 성경은 지금 말씀합니다. 22절과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을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 귀하기 때문에 교회는 독창이 아니라 합창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지금 뭐라는 거예요? 약한 것이 더 요긴하고 덜 귀하게 보이는 것들이 더 귀하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귀하다는 거예요. 손가락 5개가 다 달라서 크기가 다르고 또한 길이가 다른 이유 때문에 손가락이 이렇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한 번은요 컴퓨터를 통해서 로봇을 사람 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로봇을요 손가락 길이나 모든 걸 똑같이 5 핑거를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그 5개가 똑같을 때는 별로 쓸모가 없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험을 해서 나왔던 결과입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손가락이 길이가 다르고 두께가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편하게 손을 사용하고 우리의 핑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것은 분명한 귀한 일입니다. 선진국일수록 더 다양한 다른 것들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는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피부색도 다르고요. 키도 다르고 머리 스타일도 다르고 너무나도 많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바로 이 미국 땅입니다. 그래서 그 한 명 한 명이 다 존귀한 것이고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 중에 니폰과 토요타 두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니폰은 여러분 지금 아마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토요타는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의 그런 자동차 메이커로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자,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유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니폰은요, 80%가 동경대를 졸업한 이들로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동질성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생각이 같았고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그 회사는 망해서 지금 우리가 기억도 못하는 회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토요타는 반대였습니다. 토요타는요, 여러 대학 출신들의 사람들을 직원들로 하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다른 환경과 다른 학교, 지방에서 공부를 하고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 가지로 많은 컨플릭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컨플릭트와 그런 다른 점 때문에 토요타는 지금 이렇게 세계 굴지의 자동차 회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분명 그들 가운데 격렬한 토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대래 이 회사가 지금의 위치에 쓸 수 있게 만들어준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는 것은요,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에는 분명 여당과 야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당을 분명하게 어떻게 보면 옆에서 보면서 반대도 내올 수 있고 또한 계속적으로 함께 걸어가면서 서로의 장단점을 서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공산주의에는 야당이 없습니다. 야당이 없는 공산주의는 지금 어떻습니까?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역할과요, 어머니의 역할이 분명 달라야 됩니다.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바로 선지자와 같은 야단을 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어머니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제사장처럼 그들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실 때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이 분명할 때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서로 다르다는 것은요, 분명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같았다면은 아마 이런 일들이 쉽게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독창이 아니라 합창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7절부터 30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 이렇게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귀하다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honor of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저는 좀 더 우리 동양인의, 우리 한국 사람의 컬처에 좀 더 본다면은 귀하다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소중하다, precious하다라는 말로 표현하면 좀 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정 그 뜻이 아마 와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precious.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다른 것이 소중하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계에는 직업 종류가 5만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직업이요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부가 있어야지만 누군가가 청소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청소부를 우리가 천대시한다면 이 세상에 청소부가 없다면 누가 이 땅을 이 거리들을 청소할 것이고 또한 집안의 더러운 것들을 누가 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사람들 생각하기엔 대통령이 제일 귀하니까 소중하니까 다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은 누가 대통령을 도와서 보좌관들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그를 도와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청소부도 소중하고요. 대통령도 소중하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도록 소중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대통령만 더 귀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청소부는 귀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브라질은요 아예 그래서 80%를 대학을 못 가게 하는 정책을 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대학을 가지 않아도 많은 일들을 그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직업군을 가지고 그들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80%를 대학에 못 가게 하는 정책을 폈었다고 합니다.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귀한 것이고요. 소중하다는 겁니다. 다 각기 임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의 이 모습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찬양팀만 쓴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 누가 찬양을 하겠습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미디어에만 관심이 있다면 누가 찬양을 할 것이고 누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이 우리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고 그 역할이 하나가 되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독창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합창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로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왜 교회는 독창이 아니라 합창이 된다고요? 다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다르다는 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다 똑같다면 아름다운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마다 매번 느끼는 것이 한국에 있는 자매들이 많은 여자분들이 아름답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저는요 그들을 바라보며 이쁘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들 이 자매가 이 자매고 이 자매가 저 자매더라고요. 다들 비슷비슷한 모습 가운데 도대체 우리가 거기서 어떤 아름다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다르다는 것은요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수영관에 갔더니요. 수영관에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그런 꽃들을 심어놨더라고요. 그러나 꽃이라는 것은 계절에 따라서 피고 죽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수영관에 그 꽃들 다른 종들을 많이 심어놨더니 한 해는 봄에는 또 이 꽃이 피고 또 여름에는 또 저 꽃이 피고 가을에는 또 다른 꽃이 피면서 계속적으로 다른 모습 가운데 아름다운 꽃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가면 여러분 느끼시는 것들이 한 가지 있을 겁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모든 건물들은요
분명히 달라야지만 허락이 나옵니다. 모든 건물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조화가 이루어져 있는 곳이 바로 샌프란시스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가 다 다릅니까? 아파트는요, 거의 똑같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아파트를 보고, 아, 저거 아름다운 아파트 건물이다 라고 한 번이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아파트 건물을 바라보면서 그 건물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회의를 할 때 반대 의견이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만 한다면 발전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이 있을 때 그 의견을 함께 나누고 또한 함께 그것을 통해서 디스커스하면서 더 좋은 방향을 우리들이 바라보고 또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이 소중한 거예요.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다면 더 이상 회의는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것은 이토록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독창이 아니라 합창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네 번째로 왜 교회는 독창이 아니라 합창이라고요? 다 같이 다른 일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모두가 분명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기 때문에 다 모두가 귀중한 것이고요. 서로가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지체신학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중학교 한 여학생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한참 동안 암에 걸리니까 항암 치료를 받잖아요. 항암 치료를 받고 레디에이션을 계속적으로 쏘게 되면은 첫 번째로 일어나는 현상이 머리카락들이 다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보니까 본인의 머리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자기 스스로가 바라보면서 이 여학생은 다음날부터 학교를 가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다음날 아침에 친구들이 밖에서 학교를 가자고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가봅니다. 그랬더니 자기 친구들이 자기처럼 머리를 다 깎고 그 친구를 데리러 왔던 것입니다. 그 암에 걸렸던 이 여학생은 그 친구들 때문에 학교에 갑니다. 그래서 학교에 도착해서 교실 문을 열고 딱 들어가 보니까 그 반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똑같이 머리를 다 밀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친구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운명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각자 한 사람이 아프면 우리의 몸의 전체가 아픈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지체신앙, 바로 공동체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지체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저 지체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한 지체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동떨어져서 혼자 독립된 독창을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어떤 네 어린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이들이 다 풍선을 하나씩 다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어린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풍선을 손에서 빠져나감으로써 풍선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 그 아이는 막 웁니다. 그럴 때 그 옆에 있던 다른 아이가 자기의 풍선을 팡 하고 터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도 자기도 손에서 있던 풍선을 딱 릴리스 해버리면서 또 풍선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지막 아이는 그 풍선을 엉덩이에 놓고선 깔고 앉아서 터뜨려 버리더라는 겁니다. 울던 아이가요, 자기 친구들이 그 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울음을 그치고 그 네 아이가 함께 놀이터에서 즐겁게 놀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어린아이들이었지만 나와 함께 공동체 운명이다라는 이러한 본인들의 그러한 행동을 보여주었을 때 어린아이들도 그 안에서 사랑을 함께 나누고요. 함께 그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각자 다르지만 우리 다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한 방향을 보면서 나가는 삶이 바로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창 소리는 아름답지만 합창 소리가 더 아름답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참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요, 성격들이 다 달랐습니다. 또한 직업들도 달랐습니다. 출신들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굉장히 성격이 급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성질이 급한 베드로와 달리 성격이 굉장히 차분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렇게 다른 모습 가운데 둘이 함께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 1, 2, 3서를 썼고 또한 요한계시록을 작성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한 1, 2, 3서를 읽으며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요, 요한이 얼마나 차분한 예수님의 제자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한 방향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지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 가운데 열심당원 시몬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반대로 세리 마태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로마에서 독립하여서 독립운동을 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다른 그러한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만났다면 칼부림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다른 모습을 받아들이며 함께 걸어갈 때 이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놀랍게 쓰임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도마는 어떻습니까? 도마처럼 의심이 많은 제자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앤드류는 어떤지 아세요? 앤드류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고 나서요, 그때부터 무조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던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의심 많은 자와 무조건 믿는 자가 분명히 이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받아들이니까 어떠한 역할을 감당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놀랍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요, 분명 다양한 목소리를 낼 때, 합창의 모습이 있을 때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는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물질이나 다른 것으로 할 수 없지만 기도만큼은 내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이러한 기도에 또한 용사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군들이 전쟁을 했을 때 모세가 하늘 위에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겼던 것처럼 누군가가 영적 전쟁을 통해 계속적으로 기도로서 후원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자들이 필요할까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전도는 우리 모두가 해야겠지만 조금 더 전도에 뜨거움을 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전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전도의 문들을 활활 열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기도하는 분도 필요하고요, 또 전도에 뜨거움이 있는 일꾼들도 분명 필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헌금을 하는 자 또한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어마운트의 그러한 인컴을 가지고 헌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분들은 더 많은 헌금을 하고요, 어느 분들은 더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어서 못 내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계속적으로 발전된다면 그 소리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헌금을 통한 일꾼으로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을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어떤 자들이 필요할까요? 아이디어를 내는 일꾼들이 또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약한 점이 하나 있죠. 다들 너무 젠틀해요. 굉장히 신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먼저 앞장서서 이렇게 막 아이디어를 내며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는 분들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또한 교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분명히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그런 물질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족장들이 자기네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성막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하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는 넉넉하니까 이제 그만 헌물을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족장들이 한참 동안 그 일들을 감당하고 돌아보니까 헌물이 너무나 많이 지금 걷어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다음부터 생각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떤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민수기 7장 1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성물들 중에는 어깨에 메고 나를 수 없는 귀한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손으로 나를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손으로 나를 수 없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수레도 필요하고 소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수레와 소를 주님 앞에 내놓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생각을, 아이디어를 통해서 더 주의 일들을 더 편하게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요,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줌으로써 교회가 더 활기차고요, 에너지가 넘쳐나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낙심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권면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또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권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권사라는 뜻은요, 권면한다 해서 나온 말이 바로 권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차에 치여 깔려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그 사람은 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차를 들어 올릴 기중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기중기가 올 때까지 서로만 쳐다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차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고서 그 옆에서 그 차에 깔려있는 사람의 피를 닦아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곧 기중기가 옵니다. 그러면 이 차는 분명 들어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분명 살 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이렇게 따뜻하게 격려하고 사랑하고 용기를 주는 사람도 분명 교회에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독창이 아니라 합창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또 필요할까요? 교회는 청소하는 일꾼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늘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명 정결하게 교회를 청소하고자 하는 이러한 분들 또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파리 어느 은행에 한 처녀가 와서 은행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든 시키기만 하면은 열심히 여기서 은행에서 일을 할 테니까 아무 직업이나 자기한테 허락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은행장이 우리 은행은 더 이상 사람을 뽑지 않기 때문에 자리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그 처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서 가는 순간 바닥에 핀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핀 떨어진 것을 종이로 깨끗이 닦더니 그 핀을 책상 위에 올려놓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저 멀리서 바라봤던 그 은행장이 그 처녀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처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핀 하나라도 저렇게 주워서 깨끗하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당신 같은 사람이 진정 우리 은행에 필요한 일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처녀를 그 은행에 하여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일하며 합창소리를 내는 것이 교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합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휘자입니다.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그러한 공연장에 연주에 갔습니다. 근데 지휘자가 지휘봉에 손을 들고서 막 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저 지휘자가 지휘봉을 들고 저게 서 있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저 사람이 지금 합창하는 사람들의 모든 소리를 그 막대기로 함께 저어서 섞고 있는 거예요. 아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온 성도들이 같이 내는 소리를요, 지금 저어서 섞어서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창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통한 역사하시며 또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보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또 나한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분명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 저 사람과 다른 은사를, 저 사람과 다른 그런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 저것이 낫고 내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한 가지 한 가지의 역할이 있을 때에 교회가 아름다운 합창의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지체 신학이 무엇인지, 한 몸을 통한 여러 지체들이 함께하는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뉴라이프 인디비전교회는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역할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돌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